그다음 이제 크게 세 번째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아주 어려운 주제가 왔죠. 아디아포라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평범한 외적인 것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어떤 종교적 의무에 관해 하나님 앞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자유로 인해 평안을 얻게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끊임없는 미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내 신앙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아디아포라가. 내 신앙 내가 지켜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격적으로 설 건데 내 신앙 제가 알아서 갈 거지 왜 교회가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문제. 그건 아디아포라기 때문에. 그때 그 양심의 자유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아주 면밀히 읽어야 돼요. 양심이 일단 함정에 빠지면, 아직까지 이제 답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칼빈이 함정이 일단 빠지고 나면 복잡한 미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위에서 선행하는지, 선행, 먼저 선자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기에 중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길을 파멸로 이끌기도 할 것입니다. 어디로 향하든 의심에 사로잡혀 양심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고 나면, 그러니까 이 아디아포라의 방종에 딱 빠지고 나면 미궁에 들어가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 자유에 대한 이 개념이 정립이 안 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힌트를 하나 준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냐 아니면 너가 먼저냐, 벌써 이걸 정해놓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냐 내가 우선순위냐 이 순서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자유, 아디아포라의 자유라고 하는 이 뜻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올 거예요. 이걸 먼저 정립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소유냐?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이것을 면밀히 알고 있느냐? 이 전제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지. 그것이 전제 있지 않는데 무슨 아디아포라 자유 이 개념이 들어가게 해서 그거는 개념화가 안 된 거죠. 자, 그다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하는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된다. 모든 외적인 것이 우리 자유에 종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미신적 견해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순결한 그 자체도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에서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해하시겠죠? 자기가 옳다 하는, 자기 스스로가 옳다 하는 거예요. 그것에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믿음으로 조차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감사는 하나님의 자비함과 선하심을 그분의 선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벌써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선택과 그 다음에 칭의와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자비함, 선하심, 이러한 표현들이 벌써 선물로 많은 자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분의 선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것들로 그분을 찬양합니다.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선물을 주신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양심의 그리움 없이 마음의 불안 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은 그분과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너그러움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불안 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평화가 깃듭니다. 평화가 깃들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법칙이죠. 믿음의 법칙에 따라 사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독교인의 자유는 모든 부분에서 영적인 것입니다. 양심을 안정시켜 줍니다. 평화를 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선물을 자신의 정욕대로 악용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모든 각종 은혜들을 말하는데, 두 번째, 인간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말해요. 연약한 형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정욕 따라 사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연약한 형제들을 전혀 이 말을 하면서 약한 형제들, 마치 그 사회주의자들하고 비슷한 거죠. 최근에도 오늘 또 그런 말을 어느 당은 그 여성 가족부 만드는 스캔들은 저들만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겉으로는 여성의 권위를 한답시고 막 여성 이렇게 했는데 뒷구멍에서는 전부 꼴을 다 만들어 놓은 놈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 놈들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성을 붕 띄워가지고 이래놓고 뒤에서는 여성들이 인권을 막 짓밟으면서 살아가는 놈들. 이러한 그런 것들이 수십 명이 있을 거니까 지금 현재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여성에 대한 가족부 없애야 된다 이러면 막 화내건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표를 다 끄집어내려고. 또 이러한 그 작당들을 하는 자들이나 같아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 그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는 이런 자유를 방종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완벽해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 우리는 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이용해 먹는 애들. 이런 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치와 방탕을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변호합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욕망을 버리고 무절제한 낭비를 그만둬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해 허영과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자유의 법칙은 만족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높음에 처할 줄도 모든 환경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약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요. 이건 1번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한 형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사회주의자들처럼 이런 자들에 대한 그 방종에 관한 이야기. 많은 자들은 자유를 무분별하게 어리석게 사용함으로 연약한 형제들을 넘어뜨립니다.